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다 중요하고 우리를 살리는 성경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성경 말씀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또 셋천사의 기별은 성경 말씀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또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만 소홀해도 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 빵 하나 훔친 거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빵을 훔친 자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회개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핵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감춰져야 되냐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감춰져 있어야 돼요. 톡 튀어나와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두각하는 것은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기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졌던 기별이 또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 당시 노아가 120년 동안 잊혔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만 광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 기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기별을 주셨는데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그렇게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피를 통하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칼을 든 손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 팔을 붙드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세 천사의 핵심은 모두 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의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창조주를 경배할 것이냐? 그러면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 안식일이 개정 때문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안식일 안에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드러나려면 셋째 천사의 기본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상과 품성을 가진 사람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준수하고 아무리 전도 잘하고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진짜 안식일의 계절제를 들 때 짐승일표 일요일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다. 그럼 일요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 누구를 경배하냐면 사단을 경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기별들이 톡톡 튀어나오거든요. 그 기별들은 물론 가장 중요한 기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감춰져 있어야 하냐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십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사단의 사상이나 생각들이 전혀 복음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오직 그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다른 복음이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 14장 12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토요일날 예배는 드리지만은 누구의 사상을 가득 찼냐면 사단의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 사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부셔버려서 오직 누구의 사상?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사상,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예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믿음이 다 다른 복음에서 가려져 버렸습니다. 다 가려져서 예수 믿음은 1시간 동안 시간 쓰는데 한 몇 분 시간 쓰고 다 딴 데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아무리 죽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 가지고는 자아가 다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다 자아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아가 굴복되지 않으면 예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엘바로 가는 그룹안하고 제자들, 베드로나 또 막달라 마리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 가지면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왜? 죄를 정복한 예수님 부활한 그 영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아가 문제됩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마처럼 계속 불신하고 의심해서 근데 막판에 겨우겨우 어렵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깨닫게 될 것임. 계시록 14장은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네.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라면 깨닫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때 깨닫게 될 것입니까? 셋째 천사의 계획을 예치는 무리가 나왔을 때 곧 다 환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장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신분을 밝힌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예, 이 기별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2차적으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 천사의 신분이 바로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기별자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제일 먼저 우리가 보내고 이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설교자들은 재림교인들은 해당 안 되고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 기별의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 기별을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우선 먼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해야 할 기별이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는 게 무슨 기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 예수 믿음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기 위해서 계명을 완전한 계명으로 다시 원 위치로 돌아놓기 위해서, 올려놓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는 것,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삭은 손을 잡았지만은 아들은 십자가에 죽도록 손을 붙잡지 않고 그냥 완전한 촉정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믿음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기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이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은 지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도 안식일이 계정점이 올 때 이교일을 경배하게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각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거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다른 기별에 부각시켜서 이것이 그 기별인 것처럼, 물론 그것도 100%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계시록 14장을 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짐승께 받으러 일요일을 경배를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1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절했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그들 시대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공백기간이, 선지자 없는 공백기간이 400년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 인생을 쓰시고 오실 때보다 영적으로 더 캄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별이 나가야 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갈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추산된 무리. 그애들은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대로 되어 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왜 주어졌는가? 이는 교회의 원칙들이 썩었기 때문이다. 예.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왜 주어졌는가? 이는 교회의 원칙들이 썩어졌기 때문이다. 이거는 개신교들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 진리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셔서 이 무너진 교회의 원칙들, 계명, 십계명과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원칙들을 다시 원 위치로 올려놓는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전세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선지자가 본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고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다. 그는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였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줄 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거의 없어요. 그때는 뭐 일요일 지키는 무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다 안식일 지키는 무리였죠. 그런데 다 모든 전 세계가 무슨 표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이 특별한 무리를 보았는데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의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즉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무리가, 한 특별한 무리가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임.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다.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을 바라보신다. 그의 자비스러운 마음이 움직이시어 그의 손을 내어 베치사 아직도 구원하려 하신다. 한편 이때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이 닫히는 때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으로 진리를 듣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이 기별을 거의 거절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계일이 진짜 안식인 줄 알고 지켰던 사람들은 진짜 안식을 지키러 이쪽으로 오고, 그것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주장하고 지키고 있는 무리들은 반대로 뭘 일요일날 짐승 개편으로 간다는 얘기다. 이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실제적 초점.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의 흥미거리이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네. 짐승의 표는 무엇이냐? 일요일날 거룩하니 일하지 말고 경배 드리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짐승과 같은 수준, 창조주를 완전히 거절하고 배반하고 사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럼 사단의 사상이 뭐냐? 아무리 99%가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전하지만 거기에 거칠 것이나 오리나 잘못된 교리가 조금이라도 첨가되면은 그거는 뭘 하냐면 사단의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이 다 가담하게 될 대쟁투의 계쟁점이 될 것이다. 13장 전체는 확실하게 성취될 일에 대한 계시이다.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지금 안식일 문제로 온 세상에 다 개정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일요일날 사단을 경배할 것이냐, 대쟁투, 개정점이 오는데,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사상들, 여러분 거기에 잘못된 교리 0.몇 %도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삼일체 지금 별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죠. 그게 뭐 구원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안식일과 짐승표와 개정점일 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때는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은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주장하고 이것이 진리다고 옹호했던 사람들, 또 침묵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은 다 결국 누구 편에 가담하냐면 짐승의 편에 받기 위해서 거기에 가담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는데,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이다. 주일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주일 지켜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일요일을 첫째 날을 섬기고 그날
경배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짐승이 가졌던 사상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사상을 다 소유하고 가진 존재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경배할 것이냐, 일요일날 경배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임과 짐승의 표로 나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를 쳐서 경고하시는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이 기별은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기별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 7장을 의미하여 암시해 두고 있죠. 하나님의 자리가 섞이지 않는 진노의 잔,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형벌인지, 창조주를 거절한 그 대가가 얼마나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본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짐승의 사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짐승의 표를 그 사상을 가졌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진리의 빛이 그대에게 제시되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일요일 준수는 성경상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그대는 여전히 거짓 안식일에 집착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성일이라고 부르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그대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언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는가? 성경에는 일요일이 보통 일하는 날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가 짐승의 표를 받기로 하고 하나님의 임받기를 거절하면서 일요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법령을 그대가 순종할 때이다. 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도를, 이 안식일을 창조주의 기념일이요 또 하나님의 경배하는 날이라고 복음을 전해야 할 기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라고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법령이 효력이 발생할 때 그 안식일을 지켰던 안식일 교인들은 그동안 안식일을 지켰지만 누구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으냐면 마귀의 사상을 가진 존재들만 있습니다. 삼일체를 믿는 것도 마귀의 사상이요 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구원받는다. 아무리 입으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도 이들은 다 어떤 존재냐면 마귀의 사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일요일날 경배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계획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은
지금 눈물 흘리며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성의 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천사의 길에 그걸 경배해 주는데 이걸 지금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1차적으로 우리 재림교회들이 지금 경고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마에나 손에 이 표를 받으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고된 심판이 우리에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 네. 그러면 제가 안식일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가 우리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을 철저하게 지킨 그 무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받고 진정의 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행동은 바로 일요일날 경배하고 진정의 표를 받는 지름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일요일 경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상은 다 어떤 사상을 되었어요? 일요일을 경배한다는 얘기는 사단의 사상을 가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가야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인생 오셔도 다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 일이 2000년 전에 끝나느냐면 다시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나 자신을 가리키며 또 제7의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가리키며 당신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더라 하면 당신이 앞장서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앞서서 일체 존재하고 당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생명과 사망의 문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앞서서 전해진 두 기별을 포괄한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다. 이 기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감명은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열성과 엄숙성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아야 돼요. 왜? 이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해서 내 운명이, 우리 가족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님 대쟁투의 개쟁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된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노번에 보인 사람입니까? 그가 로마서 7장 24절을 부르짖을 때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성경 말씀을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계속 이 말씀만 부르짖었다는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예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해낼 수 있다는 영광의 그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라. 군인들에게도 회개하라. 모든 사람에게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기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을 항상 지시했습니다. 만난 사이에 보라 세상 지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을 가리킨 것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간 예수님 속죄물, 이 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뭘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을 경계하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들이 제시되었다. 그들은 이 기별이 온 세상에 대하여 최고의 중요성을 띈 기별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들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불법의 비밀을 경계하는 방법을 터득하려 함이다. 불법의 비밀이 얼마나 우리 대리교회에도 완전히 장악되었는지 안식일 문제는 별로 큰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안식일 교인이 뭐 2,000만 명, 3,000만 명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단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왜? 불법의 비밀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세상스럽게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부각되거나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되는 것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안식일이 대두가 되었는데 왜?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마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존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안식을 지킨다고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무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은 지금 이 복음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오실 때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이 복음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핍박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대로 안식을 지키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어놓는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상징으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악명 높은 사람들의 사악한 성격과 유혹적인 가마를 소개하셨다. 계시록 18장은 높은 지위에서 타락하여 박해의 세력이 되어버린 비밀의 바벨론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이 세력이 분노하는 대상이다. 여기도 나왔잖아.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단이 가장 악명 높게 뭐 할 것이다? 핍박을 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받는 우리가 아직 우리 주변에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 시험이 올 때 논쟁의 초점이 분명해짐.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들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사람들, 진리를 믿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고상하고 거룩한 의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발로 짓밟는 사람들 간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봄으로써만 세상은 경고를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의 성화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들과 가짜한 시기를 지키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한다.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이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상관없이 다른 영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다 뭘 가진 사람이냐? 사단의 사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리내심도 편집하고 성경도 편집하고 뜯어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리의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99%가 진리를 할 때 1%만 오류가 섞이면 그 1%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뭘 받아요?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리의 원칙을 다시 희동시키는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올 때의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진리를 들은 후에도 계속 이 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한 죄악의 사람의 이인을 받는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우리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러나 계절적이 될 때는 나의 믿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마귀의 사상을 소유한 사람들, 즉 바벨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철저히 좋아 보여도 결국은 누구의 편에 가담하냐면 짐승의 편에 가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해 안 되죠. 그러나 곧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날이 오게 되면은 이미 우리 전인교인들은 뭐가 끝나는 시기,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입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 참 것을 거짓으로 대체시키는 행위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행동이다. 이런 일이 세계적 현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이다.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높임을 받을 때 지상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강제하여 주일 중 첫날을 지키게 하려 할 때 그대는 알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분이 위엄있게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그가 자기의 처소에서 나오사 이 땅 범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예, 지금은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러나 일요일이 거룩한 날이다. 법적으로 일요일을 경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는데 어떻게 흔드냐면은 셋째 천사기가 또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위험스럽게 나타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노아홍수 때도 아니죠. 어느 때입니까? 7장. 7장 때도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보다 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입니다. 그때는 산이 진동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감히 모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들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경배하라 예배드리라고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 누가 일어나서 일할 때가?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일요일을 지키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요. 일요일 지킨 사람은 집만 드리는 건가요? 어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지. 두 무리로 하나님이 갈려질 것입니다. 두 무리로.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키는 무리. 또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 여러분은 어느 무리에 가담하고 싶으냐? 다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에 가담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얘기가 쉬우면서도 쉽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사서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면은 사람 사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이유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일꾼을 한 12만 원 줬으니까 일을 좀 더 많이 시켜야지. 어떻게 더 많이 할까? 또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일을 육신의 일을 하지만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뭘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고 또 욕심을 이기시면 일을 더 시키는 사람들은 뭐의 사상? 마귀의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에 반복됨으로 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 뭘 지키는 날이 일요일을 지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의 표. 우리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접근하고 있다. 사단은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 같이 말하고 행하며 인간의 양심을 지배할 권리를 가진 자처럼 나타나려고 거의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의 안식일의 자리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애쓰고 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는 다 이거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꿔주냐면 우리 28개 교리 가운데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통달하고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얼마나 마귀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이 사람의 비호하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반대가 되는 거짓 표준을 높여왔다. 두 안식일 제도는 각각 그 주인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각 제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표이다. 주일 중 첫날은 단 한 조각의 거룩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죄악의 사람의 소산이며 그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애쓴다. 하나님은 제7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라고 하신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경배기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부분에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를 안식일에 상징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날 왜 사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안식일 지키는 무리가 있다면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사단의 분노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도 받지 않고 사단의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도 안식일을 철저히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핍박 안 받으실 때가 있었습니까?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거의 6,000년 동안 진리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진리가 소리치면 소리칠수록 핍박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가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데 그것도 인식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성과 불충성을 구별짓는 선이 그어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야 그들은 불충성하는 자들과 구분된다. 그들은 참 안식일 대신에 인간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구분짓는 표이다. 네.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날 지금도 모르겠네요. 제가 교회 나갈 때만 해도 안식일날 사고 파는 매매가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돌아가서 물건 팔고 물론 다 하나님 사회에 가고 왔는데 그것도 사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안식일날 너무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일 도와주는 거 그런 것도 다 사단의 사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물론 안식일날 남을 도와주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고 싶으면 다른 날 잡아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때야 안식일날 다른 날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면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 날이면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행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사도 있지만은 사단이 좋아하는 행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반복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안식일이 개정점이 될 때 안식일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다니.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붙드신다고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누구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왜 내게로 돌아오라? 이들이 어디에다 빠졌어요? 마귀의 사상, 우상을 섬기는 그 사상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 돌이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대대로 영원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유다, 이스라엘과 지금의 예루살렘은 성경과 관계없는 유다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이고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2차적으로는 뭐지만 실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무시할 때 유다가 영원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너희와 복을 내주게 주겠다 했어요.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우선이 언제까지? 영원히 뭘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제대로 권 있고 복이 있겠다니까 일요일 교회에 다녀도 하는 나라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유다도 없어졌고 예루살렘도 없어졌고 아브라함 후손도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성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겠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영적 유다, 영적 예루살렘은 소멸되지 않죠. 그러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유대 나라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면은 이 땅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명목상 재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원자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유다 원자도 내 첫건을 양자에 그렇게 못할 거냐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를 내쳐버린 것처럼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하나님과 예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유다처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 교회는 재림할 때까지 존재할 교회니까 이 교회를 떠나면은 멸망당한 줄 알고 지금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잊으심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었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부활을 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서 저들은 저희 죄와 그 형벌을 둘 다 알 수 있었다. 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원인을 제공해 주셨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눠주기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누어질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히 거절함에 있었음. 유대인들은 저희가 찰착고를 스스로 만들었고 저희가 마실 복수의 잔을 스스로 채웠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당한 완전한 멸망이나 저희가 방황하는 처지에서 받은 저주는 저희 자신의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데 불과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고 말하였다. 저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징벌인 것으로 흔히들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큰 기만자가 자기의 한 일을 숨기기 위하여 조작한 결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우리장에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처럼 스스로 저희가 마실 복수의 잔을 스스로 채웠습니다. 이와 같이 재림교회도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는 이단이 아니라 얼마나 자부심 있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신교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들은 너희가 안식을 지키지만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형제요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사상입니까? 짐승표현을 받는 사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저희에게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가게 하고 사단이 저희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타난 무섭고 잔혹한 모든 사건들은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는 자들에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마력을 휘두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다.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죠. 지금 예루살렘은 성경상 예루살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벌써께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완전히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똑같이 반복돼서 유대인처럼 멸망하는 것,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 자체는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성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천사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깨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이 교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할 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견제는 제거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아니한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모두 뿌려진 씨가 마침내 거기에 따른 수확을 거두게 된다. 쟁투 35.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권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보다 더 특권과 축복을 받은 교회는 바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거의 역사가 170년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복은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실천자의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걸 경고해 주는 것이 실천자의 기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절대 반대하지 말고 이 불에 같이 가담해서 이 세천사의 기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래도 어디하든지 다시 오시는 그의 신복을